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동산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이나 또 어떤 그러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단지 솔로몬이라는 왕과 그리고 흑인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왜 이 아가서가 있어야 되냐,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아가서가 가장 먼저 퇴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관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이 성경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가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경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그래서 아가서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군지를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부와 같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그 아가서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인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때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가 누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져 있을 거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학교 생활 해봤으면 알지만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그 작은 반 안에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소문도 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혼자 좋아하는데 남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기가 등장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릴 적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한 삶의 페이지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명 짝사랑도 해보고 속사랑도 해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안 했다고 하면 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생활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사랑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다. 여러분, 사유지 안에는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저 사람에게 속한 것이야 라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담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장이 높을수록 뭐 아무도 못 보이게 이렇게. 근데 요새는 담장을 다 허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 내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 거여동에서 우리 쌍용 아파트 쪽으로 오면은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상가 옆으로 비석 이렇게 돌로
보도블록하고 사유지의 보도블록이 다릅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는 나라의 땅이고 여기까지는 저 아파트에게 속한 사람들의 땅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옛날 같으면 거기다가 담장을 쌓았거나 울타리를 쌓았겠지요. 그것은 확연히 저 사람의 것이다, 이건 나라의 것이다,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 울타리가 없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동산은 성경을 보면 안전한 은신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산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마다 안전하다, 안전해. 이곳은 그들의 성실함과 강건함과 사랑으로 도달하는 곳이 아니고 이곳은 버림을 받지 않게끔 막아주는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울타리를 치었는가?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선택받은 동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주님은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아셨고 저들을 택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벌써 하나님의 택정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타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선택의 택함의 그것이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너네들만 그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미운 그러한 토기도 만들고 자기가 종제기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나는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저런 종지기 큰 그릇 말고 왜 이렇게 조그만 거 만들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택정의 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중국하고 중국 축구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팀들이 가지고 놀더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클래스 차이가 많다라는 거, 수준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냥 아무리 이거 실력은 이거는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누구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나도 저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중국에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보여주는 거죠. 숨도 못 쉬게 하겠다고. 기분이 좀 나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력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그 탁월함을 그 사람 홀로 그렇게 연마해가지고 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손은, 모든 고난은, 모든 능력은,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우리 에서가 같이 한 뱃속에 태어났지만 성경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시고, 이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에게 나타난다. 그에게 능력으로 드러난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그 울타리 안에 놓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그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주춧돌.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 여러분, 모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기초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불러 드림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성도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주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저들은 성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이 만인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히 믿는 사람을 위한 구세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권능이 있으시지만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를 믿는 자들을 많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어? 주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으나 오직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죄만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 사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민을 다 초청하셨지만 그가 원하는 사람들만 소생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지만 주님에게 오는 자들이 소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소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외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중보. 여러분, 사람이 중보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중보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사람이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보는 오직 주님만이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그 중보자는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오직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그런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합심기도, 이렇게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중보합시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언어도 똑같은 단어도 달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주님만이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헷갈리시면 저는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못하신 것이지 제가 잘못 설교한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합당히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쏙 빠지는 것 같죠? 그래도 그렇게 쓰는 사람의 당회장은 당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다른 교회 교우들하고 이렇게 합해서 어떤 연합사역을 할 때에도 또 그런 단어를 쓸 때 합심기도 하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괜히 가서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런 건데 잘 알고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조언이나 권고 정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가서 또 대판 싸우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 부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이에 울타리를 치듯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을, 세상과 믿는 자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그 기쁨, 희망, 즐거움, 갈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럴 땐 아멘을 좀 다들 하면은 좋은데 전혀 우리는 경건과 거룩과 청교도의 정신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도 뭐 아멘도 안 하고 이럴 땐 제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세상 사람들과 결별되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전에 느꼈던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이 펼쳐집니다. 왜요? 주님과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에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들은 끝났네, 이 세상 끝났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믿는 사람들은 새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가 달라요. 그들은 통곡과 함께, 눈물과 통곡과 함께 황망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배가 저 본향을 향해 가요. 그래서 잘 가라, 다시 만나자. 슬프지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다시 떠난다는 그런 마지막이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장례를 집례합니다. 다시 만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잠시의 헤어짐에 대한 그것이지 다시 못 만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얀 그 뭐죠? 그 천 조각에다가
아 괴로워요 하면서 손 이렇게 쭉 찢고 하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런 거 몰라?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애잔하고 애달하고 세상은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 할머니 다시 만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장례 치를 때도 제 마음에 슬프지만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울타리 안으로 넘어온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주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그래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이 시작됩니다.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영혼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아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구나. 내 시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각이 맞구나. 이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동산에 속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은 결코 부서질 수 없는 장벽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한 사람들의 이 세겹 울타리에 붙잡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울타리가 치워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정에 따라 죄사함과 중죄에 따라 부르심과 거듭남에 따라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이 세겹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 안으로 끄집어 놓으신 장본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개입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아무리 끌어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자 하는 세상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옷이 다른 거예요. 혼인잔치의 옷이 그 사람의 옷이 세상의 옷이고 믿는 자들의 거룩의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어. 근데 다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는 걷어내. 하나님이 다 걷어낸다 그랬잖아. 오직 알곡만이. 이 땅엔 지금 혼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혼재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저는 설교합니다. 목사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교통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진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의 부르심 결코 부수지지 않고, 그래서 이 삼겹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위로는 위대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를 모을 때도 똑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같이 물어보고 같이 상의해보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 되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성덕교회 와서 이렇게 질문, 이렇게 목사님 이거 상의 좀 드릴게요 하는 사람을 눈 씻고도 잘 못 봤어요.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있는 대로 기도해보고 같이 또 상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의 많은 것들이 이러한 영과 새 육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의 법에다가 저걸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고 얘기했습니다. 니네 안에 지혜가 있는데 세상에 가서 물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있느냐고 막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났는데 밖에 세상 판사 앞에 가서 서더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고 반문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의 재판장에 가서 판시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전 바울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안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세상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는 세 겹으로 된 이 울타리가 완전히 세워지고 주의 동산의 구원함에 이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교회를, 그 동산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를 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선택과 중재와 거듭남 없이 천국에 가는 영혼은 없습니다. 숲에서 나온 야생 멧돼지가 뛰어들어와서 삼킬 것이며 우는 사자가 와서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며 악마는 주님의 동산을 이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지금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진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동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최후의 안전함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느낌, 죄사함에 받은 정도, 선행, 사랑, 기도와 성경 읽기,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면 누가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어. 아담은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담은 아주 순결했으며 악행이나 타락한 이웃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높은 안전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도, 사단을 막아줄 담장도, 그의 동산에 제일 가는 꽃을 감싸줄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도 여러분, 잠자고 있는 눈을 여러분이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쓰러진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 땅을 위해서 방어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의 이 경주자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의 가치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동산의 가장 축복받은 부분입니다. 선택받은 동산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구나. 나는 택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을 저는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는 켈비니즘과 알미니안 그 감리교와의 차이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날 선택했어. 그랬기에 내가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성경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곳에서 뭐 또 웨슬리안, 뭐 또 알미니안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 속에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먼저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전에 너를. 성경에 그럼 왜 그렇게 써 있어? 창세전에 너를, 우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택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분명히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매일 주 예수님께 드려질 존재, 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보살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주님의 동산에 참으로 선택받은 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택받은 자만이 주님의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동산은 베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늘 꽃이 가득하다. 과거에도 많은 꽃들이 있었고 현재에도 많은 꽃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동산을 가득 채우는 꽃이다. 이제 꽃 얘기 딱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은 56분이 됐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벌써 한 2페이지는 더 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아하니 왜 목사님 안 끝냈냐고 벌써 레이저를 쏘는 분들이 2분인가 계셔가지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울타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동산의 울타리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겹줄로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 주의 동산에 끌어들인 자가 하나님이시고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신앙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 주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꽃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동산 안에 많은 꽃들이 펴져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주님의 동산에 심겨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별로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택한 바다,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세상과 분리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이 주님의 동산의 울타리 안에, 주님의 동산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뭐 하다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고 주님의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장부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그 믿음의 장부로서 올곧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